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의 핵심 사상은 무아 사상입니다. 없설무, 나아. 나는 실제하지 않는데 마치 내가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생로병사의 모든 고뇌와 고통이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실제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석가모니는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시신을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석가모니는 인생은 무아라는 것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자신의 시신을 통해서도 제자들의 심령에 새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시신을 태워서 재로 만들므로써 봐라, 아무것도 없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후에 제자들이 석가모니의 유언에 따라서 석가모니의 시신을 화장한 뒤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젓가락을 들고 재를 뒤지면서 사리를 찾았습니다. 스승은 자신의 죽음으로도 자신의 시신으로도 얘들아, 인생은 무야.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그 스승의 유언 앞에서도 유에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중이 죽으면 사리를 수습하는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승이 죽을수록 사리가 많이 나오면 도의 경지가 더 깊었던 스님이라고 불자들은 더 존경합니다. 여러분, 스승은 무아라고, 인생은 무라고, 내 시체마저 태워서 없애라고 했는데 그 스승의 재 속에서 사리를 찾는 그 행위가 과연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맞는 행위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리 수습의 전통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불교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누군가가 오늘 이 시간부터 불교에서 사리 수습 없애! 난리 날 겁니다. 무아를 가리킨 석가모니의 제자라고 하면서 죽은 시신 속에서도 유를 찾아 헤매는 그 제자들이 과연 석가모니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도에서 뭄바이에 있는 시바 신전 제2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재단 앞 밑바닥에 남자 생식기와 흡사한 모양의 검고 길고 큰 돌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남자 생식기를 신성하게 숭배하는 힌두 교인들이 그 돌에 이마를 조아리고 경건하게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제물인 우유와 물을 그 돌 위에다가 부었습니다. 자기가 우유와 물을 붓고 그 흘러내리는 우유나 물을 핥아서 자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그걸로서 자기는 정결해진 겁니다. 힌두 사원은 전부 사람들이 신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 돌멩이에게 그 예를 다해서 경배 예식을 행하던 힌두교인들 다 맨발로 들어왔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 돌멩이에 부은 우유, 물, 자기네들 몸에 바른 우유들이 바닥에 떨어져서 그분들이 맨발로 싣고 가니까 밑바닥은 전부 다 먹물처럼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결 여식을 행했다고 기분 좋게 나가는데 그분들의 발바닥은 들어올 때보다 더 더러워졌습니다. 저도 물론 신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어떤 형태의 제의를 행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두만 벗고 양말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 탓에 양말에 그 시커먼 우유 물이 다 젖었습니다. 밤에 호텔에 들어가서까지 그 역한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슈누 신전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의의 모양만 달랐을 뿐 본질은 똑같았습니다. 힌두교에는 인류 최고의 서사시라고 일컬어지는 베다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그 어느 신전에도 베다경을 낭독하거나 강독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있다면 전통이란 이름의 우상 숭배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이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대역사를 그들의 눈으로 날마다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폭 32km의 홍해. 여러분, 폭이 32km라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남동에서 고속도로로 수원까지입니다. 그 넓은 폭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날마다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강물이 터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목격하고도 그들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전개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에집트에는 공동묘지가 없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나왔소? 차라리 우리 에집트 가게 해주시오. 출애굽 3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언저리 목전에 다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의 여정, 행로가 가나안 땅으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 땅으로 둘러서 우회하는 먼 길로 간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38년이 지났는데도 변치 않는 겁니다. 그 패역한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막에 있는 불뱀들을 모아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불뱀인가? 그 뱀의 독이 얼마나 독한지 물리면 온몸이 불타는 것처럼 고통스럽기 때문에 불뱀입니다. 언제든지 언제나 그랬듯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야,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불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나을 거예요. 여러분, 불뱀은 사막, 광야,
땅 위에 기는 곤충 아닙니까? 불뱀이 기는 땅만 보고 살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원망투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는가? 왜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올려다 봐야 치유가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땅에 있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이 장대 위에 놋뱀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서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하늘로 향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땅에 있는 불뱀만 보면 모든 것이 원망거리고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불뱀도 생명 없는 놋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을 회복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일회용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놋뱀이었던 것입니다. 그건 단 일회성, 유효성으로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안 버렸습니다. 그걸 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네들이 고개를 들어서 그걸 봤을 때 불뱀에 물렸던 독이 다 해독됐거든요. 그 놋뱀 자체가 신성한 성물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놋뱀 앞에 분향하고 숭배했습니다. 몇 년 동안? 700년 동안. 누가 그 놋뱀을 없애버렸는가? 히스기야 왕이 그 놋뱀을 파쇄했습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놋 조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자, 똑바로 봐. 이건 느후사단이야. 이건 놋 조각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버렸습니다. 여러분, 7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거쳐간 제사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율법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 없는 무생물 놋뱀을 700년 동안 경배하는 것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이 전통이라는 이름의 우상으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통이라는 이름의 우상에 한번 권위를 바라기 시작하면 얼마나 막강한 권위를 인간에게 발휘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도입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엘리는 늙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이름을 빙자해서 온갖 불의한 짓을 다 했습니다. 마침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군대를 모아서 블레셋과 전쟁터에서 만나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첫날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이 4,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은 헤아릴 수조차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루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다. 참패죠. 내일 또 전투가 벌어질 텐데 이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또 참패하겠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실로라는 곳에 있는 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는 법궤를 들고 오게 했습니다. 법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둔 언약궤, 정거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법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투에서 지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법궤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그 법궤를 부적으로 여긴 거예요. 저 부적만 우리 곁에 있으면 내일은 전세를 만회해서 반드시 이길 거야. 블레셋이 침공해서 전투가 벌어질 때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길지 질지 모르거든요. 무섭거든요. 근데 전쟁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라고요. 아, 법궤. 법궤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백전백승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한 홈니와 비느하스가 자기네들이 법궤를 이송하는 책임자가 되어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기는 영광은 자기네들이 받겠다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지금 이송해서 전쟁터로 가니까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궤를 한낱 부적으로 여기는 그 패역한 인간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장담했던 그 다음날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전날보다 더 큰 완패였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그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탈취당한 겁니다. 그 와중에 승리를 장담하고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나갔던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법궤를 적군에게 탈취당한 최초의 수모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전령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대제사장은 충격으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죠. 마침 그 순간에 그 며느리는 아이를 낳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며느리도 쇼크사했습니다. 대성을 거두고 블레셋 군이 역사상 전례 없는 법궤라는 전리품을 얻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일생일대 최고 최대의 전리품인 법궤를 아스도스로 가서 그들이 경배하는 다곤신 신상을 모셔둔 신전에다가 가서 바로 신상 앞에 바쳤습니다. 다곤신이요, 당신에게 전리품으로 바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신의 괴짜 법궤입니다. 이러고 바쳤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아스도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곤 신상이 법궤를 향해서 엎드려 넘어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우연이겠지. 누구든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곤 신상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신상에 들어갔더니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다곤 신상의 목, 두 손이 잘려진 채 법궤 앞에 엎어져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스돗에 사는 사람들 몸에 독종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심상치 않네. 급히 법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가드 사람에게 독종이 또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봐, 한 번 더 옮겨보자. 에그론이라는 데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에그론 사람들에게 또 독종이 퍼집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여호와라는 신이 살아서 지금 이런 일을 하나? 그렇다면 이거 우리 법궤를 돌려줘야 되지 않나? 안 그러고는 계속 이 재앙이 계속되지 않겠어? 그러나
우리가 얻은 이 일생일대 최대의 전리품을 그냥 돌려줄 수는 없잖아. 이게 정말 여호와 신이라는 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자.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새 수레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3000년 전 수레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과 다릅니다. 수레에 베어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활유를 치지 않습니다. 그 나무로 수레를 만드는 거니까 새 수레는 길이 날 때까지 끄는데 훨씬 많은 힘이 듭니다. 수레를 많이 끌어본 짐승도 새 수레는 끌기 싫어하는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번도 멍에 매어 보지 않은 젖나는 암소. 지금 새끼가 있어요. 여러분, 짐승들의 새끼 보호 이 모성 본능은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새끼를 갓 태어나게 해서 젖이 줄줄줄 흐르는 암소를 데려다가 한 번도 멍에를 매어 보지 않았는데 멍에를 매게 하자.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두 마리 다 젖이 흐르는 암소 두 마리.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지경인 베스메스로 보내보자. 상식적으로는 안 가야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숫소도 처음 멍에를 메고 그 힘든 새수레를 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암소가 새끼가 옆에서 우는데 그 소리를 듣고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멍에를 메고 새수레를 끌고 간다? 좀 정신이 이상한 암소가 있어서 한 마리는 혹 걸을 수 있을는지 모르니까 두 마리로 하자. 두 마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암소 두 마리가 못 갈 거야. 안 가면 지금까지 재앙은 우연이야. 우리가 이 법궤 그냥 갖고 있으면 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암소가 베세메스로 똑바로 수레를 끌고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미련 없이 법궤를 보내야 돼. 그래서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멍에 매지 않은 암소 두 마리에게 멍에를 메어서 베세메스를 향하고 가게 했는데 이 암소 두 마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도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법궤가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깨끗하게 포기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 법궤는 있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마을로 들어온 베세메스 사람들은 정말 기뻐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상징 그대로 아닙니까? 누구든지 법궤를 열어보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근데 그 법궤를 열어서 그 모세가 받은 그 두 돌판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었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대경 실색을 했습니다. 놀라서 야, 이거 우리 마을에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럇 이아림이라는 마을로 법궤를 보냈습니다. 기럇 이아림 그 동네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는 자기 동네 마을에 온 건 굉장히 기쁜 일인데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이 법궤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마을 한가운데 둔 게 아니라 기럇 이아림의 저 산 위에 외딴 산 위에 있는 집 한 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서 거기 법궤를 안치하게 했습니다. 아비나답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그 법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인간의 수명이 40년이에요. 그 당시 70년은 지금 70년보다 훨씬 긴 세월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 아들이 그 법궤를 지키는 거예요. 법궤에 관한 한 아비나답 집안의 가족들 외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법궤. 그러면 아비나답 사람들, 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 전통이라는 우상이 70년 동안 만들어져 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법궤가 아직까지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있는 다윗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오기 위한 오직 그 목적으로 3만 명을 다시 조직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지성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과 같은 동네죠. 바로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그 기랏 여아림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반드시 메고 와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려고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이 법궤를 매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법궤를 다 덮개를 덮고 나면 반드시 사람이 매는데 고핫 자손이 메어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누구든지 임의로 만지면 그 사람은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고 법궤를 메어 오려 갔으니까 바울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모은 3만 명 중에 반드시 고핫 자손이 있었겠죠. 법궤를 메어야 할 고핫 자손 따로 모았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필요한 제사장들, 무슨 율법사들 다 그렇게 해서 지금 3만 명을 모으고 간 겁니다. 2절 다시 볼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는 그냥 나무 궤짝이 아니고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법궤다. 그래서 메어 오려고 다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그들이는 뒤에 있는 지금 바로 연결되어 나오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쇼, 이 두 사람이 3절 주어 그들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쇼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러니까 70년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들어갔을 때 아비나답이 나이가 늙어서 자기 아들 엘리야살에게 법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70년이 지났으니까 엘리야살도 죽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엘리야살의 아들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와 아효가 법궤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아들을 가리키는 명사 베는 아들을 뜻하기도 하고 손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메어오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효, 우사가 형이고 아효가 동생입니다. 그동안에 법궤를 지키고 있던 그 형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몰라서 새 수레에 실었고, 만약에 안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취한 것이 새 수레에 싣고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사와 아효는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들 딴에는 정성 들인다고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 위에 하나님의 궤를 떡 싣고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다윗 왕은 그 궤를 메어 오게 하려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법궤를 마치 물건짝처럼 수레에 실어서 소들이 몰고 나오게 하는 걸 보고는 전부 다 벙어리처럼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왜? 법궤에 관한 한 아비나답 집안 가문 사람이 지킨다는 전통이라는 우상이 공고하게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의 전통 앞에 왕도 입도 벙긋 못했습니다. 야, 너 왜 그러니? 그거 어깨에 메어야 돼. 그래서 내 지금 고아 자손들 다 같이 왔잖아. 빨리 내려. 아무도 말 못했습니다. 당당하게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그 위세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새 수레가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동생 아효가 수레 앞에서 섰습니다. 그래서 소를 지금 몰고 인도를 합니다. 형 우사는 수레 뒤에 섰습니다. 수레 뒤에 서면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기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은 앞에서 소를 몰고 가니까 등 뒤에 있는 법궤를 못 보고, 형은 지금 앞에 법궤를 놓고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 아이패드가 버그가 나서 한번 저 껐다가 다시 크게 하겠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이제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우사와 아효가 그 전통이라는 우상의 권위를 갖고 메어야 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지금 나오는데 왕은 아무 말도 못하고 좀 가만히 쳐다보다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법이 바뀌었냐? 그러다가 일단 하나님 법궤가 나오니까 야 주악 울려라. 그래서 대동해서 따라가던 악사들이 전부 다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법궤를 실은 수레가 중앙에 있고 3만 명이 앞에서 뒤에서 양옆에서 전부 다 이 수레를 옹립해서 지금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악사들이 연주를 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사입니다. 아효는 앞에서 가고 우사는 바로 법궤, 바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스포트라이트 지금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그 행진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이 행렬이 나곤의 타작마당 앞으로 갔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소는 말처럼 뛰어오르는 짐승이 아닙니다. 근데 소가 수레를 끌고 가다가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경고하시듯이 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우사, 너 그러면 안 돼. 다윗아, 너 뭐하냐? 이거 아니야. 그래서 소가 뛰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본래 갤럽, 질주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뛰어도 높이 뜁니다. 소는 농사 짓는데 동원되거나 수레를 끌기 때문에 뛰어도 높이 뛰지 못합니다. 소가 이렇게 뛴다고 해서 그 수레에 있는 법궤가 굴러서 땅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소가 이렇게 뛰니까요. 그 뒤에서 그날 행렬의 주인공으로 따라가던 우사가 어떻게 했는가?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기에서 붙들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는 아하즈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반드시 자기의 소유를 표현할 때 붙드는 동작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상점에 가서 물건들을 쭉 보면서 어떤 걸 내가 살까 하고 이리저리 한번 붙잡아 보는 거, 이건 아하즈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진열된 물건들 중에 보니까 제 물건이 하나 있어요. 야, 이건 내 건데. 제가 잡았습니다. 당신들 이거 왜 여기 뒀어? 이게 아하즈예요. 내 거야, 이거. 소가 뛰니까요. 우사가 그냥 법궤를 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법궤를 잡았습니다. 이건 내 거야. 니네들 똑똑히 봐. 이건 내 거야. 주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마치 자기가 그 법궤의 주인인 것처럼 손을 들어서 법궤를 내 거야 하고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옛날 수레는요, 높이가 땅에서 한 60cm 정도 됩니다. 바퀴는 원이니까 더 올라가도 높이는 한 60cm 돼요. 법궤는요, 길이가 114cm, 넓이가 68.4cm, 높이가 68.4cm입니다.
그러니까 수레 높이 60cm, 법계 높이 68.4cm. 그러면 뒤에서 우사가 따라갈 때 지금 내려다보는 이 법계는 땅에서부터 높이가 128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130c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는 하나님의 계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마치 자기 소유물인 것처럼 손을 들어서 내 거야 이랬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요, 궤 옆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땅바닥으로 꼬꾸러지죠. 지는 궤 위에서 내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궤 옆에서 절명해서 땅바닥으로 궤 밑으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분했습니다. 뭐가 분했을까요? 첫째는 여호와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실어 나오는 그 엉뚱한 짓을 하는데도 그 권위에 억눌려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궤와 온 백성을 농락했던 우사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베레스 우사다. 베레스는 친다. 우사는 우사. 하나님께서 베레스를 치셨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비나답 가문에서 법궤에 관한 한 아비나답 가문이 뭘 해도 그게 다 맞다는 전통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그 전통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몇 년 만에 생겼느냐? 70년 만에 생긴 겁니다. 연동교회 역사는 127년입니다. 여러분 70년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연동교회에는 하나님 말씀 위에 전통이란 이름의 우상을 놓고 다들 말하지 않고 그 권위에 압도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베레스 우사 제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범한국 교회적으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전통이란 이름의 우상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직분의 서열화, 직분의 계급화, 직분의 권력화란 전통의 우상입니다. 한국 장로교회 교인들은요, 거의 99.9%가 장로교회의 효시를 장 칼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했던 장 칼뱅이 장로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장 칼뱅은 장로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장 칼뱅은 스위스에서 개혁을 하면서 자기가 이끄는 교회 이름을 Reformed Church, 개혁교회라고 불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그 부패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왜곡된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개혁하는 데에 교회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모든 교회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개혁의 통로로 장 칼뱅은 교회에 4개의 직분을 뒀습니다. 첫 번째 직분이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내전을 집전하고 교회를 이끄는 직분입니다. 두 번째 직분이 교사였습니다. 장 칼뱅의 개혁교회에서 교사는 오늘날 교회학교 교사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개혁교회에서 교사는 신학을 반드시 전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사는 박사 혹은 교수로 불렸습니다. 세 번째 직분이 장로였습니다. 목사와 함께 치리와 권징을 행하고 목사를 지원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칼뱅의 개혁교회에서 장로는 항존직이 아니었습니다. 1년 임기의 임시직이었습니다. 모든 장로는 1년마다 신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신임을 못 받으면 관두는 거예요. 네 번째 직분이 집사였습니다. 집사는 제네바 시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 복지시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장 칼뱅은 바로 이 네 개의 직분으로 교황 1인 체제의 독선과 오만에 맞서는 대의 체제를 만든 겁니다. 민주적인 대의 체제로 모든 교인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장 칼뱅이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되는 콘시스터리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장로가 다른 사람 직분보다 더 비중이 컸어가 아니라 그 역시 대의 체제의 일환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장로는 1년 임기 임시직이었거든요. 칼뱅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교회가 개혁되었다고 멈추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이해 집단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처럼 칼뱅의 개혁교회는 교회의 방점이 개혁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직분도 계급화, 서열화, 권력화가 있을 수 없었고 어떤 특정인도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개혁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칼뱅과 동시대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 구심점은 존 낙스였습니다. 메리 여왕이 즉위하고 개신교 신도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이 되자 존 낙스가 망명길에 올랐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들러서 잠시 칼뱅 곁에서 개혁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칼뱅의 개혁교회를 몸소 상세하게 배웠습니다. 그 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존 낙스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웠던 스위스에서 배웠던 칼뱅의 개혁교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칼뱅의 개혁교회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네 직분이 있었는데 칼뱅은 이 네 직분 가운데에서 교사를 빼버렸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세 직분만 뒀습니다. 목사도 장로거든요. 장로들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 목사, 장로, 집사 실은 두 개의 직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의 이름을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장로교회라 했습니다. 장로교회란 이름은 결코 칼뱅이 만든 게 아닙니다. 존 낙스가 장로교회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존 낙스의 장로교회가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장로교회가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효시는 장 칼뱅이 아니고 존 낙스입니다. 그런데 칼뱅의 개혁교회는 교회의 방점을 개혁에 두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교회가 부패되기 어려웠지만 존 낙스의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방점을 장로에 줬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비중을 장로에 뒀습니다. 처음부터 인적 타락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장로교회 하다 보니까 일반 사회인과의 접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 교인이니까 장로교회 조금 더 이상하지 않죠? 만약에 대한예수교 목사교회, 여러분 웃으시지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대한예수교 목사교회 하면 그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목사 우리끼리 다 할게. 다른 사람 끼어들 생각하지 마. 그 얘기 아닙니까? 대한예수교 권사교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집사교회 있을 수 없죠? 스코틀랜드 사람들이요, 장로교회? 장로라는 비중을 절대 내세우는 장로교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는 거의 소멸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에 가는데 장로라는 직분을 절대시해서 장로교회라고 한다. 자유분방한 미국 사람이 누가 장로교회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군소교단이었습니다.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가 있다가 서로 교세가 약해지니까 서로 합쳤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회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로를 20대 대표도 장로가 되고 30대 대표도 장로가 되고 장로를 직능 대표제로 바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합장로교 PCUSA, 그 PCUSA 안에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인들 가운데에 한국인들끼리 만든 한국인 노회가 아니라 나는 미국 장로교회 총회에 들어갈래 해서 가입한 한인교회들까지 다 포함되어서 PCUSA인데 작년 조인 숫자가, 총 조인 숫자가 124만 명입니다. 자, 한국에서 예수교 당로교 통합측 250만 명, 합동측 250만 명, 두 교단만 해도 500만 명이죠.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장로교인 124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교회가 14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 들어와서 장로교회가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장로가 계급이 된 겁니다. 서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가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목사교회 하면 여러분들 아까 다 웃으시면서도 장로교회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장로교회 교단이 약 300여 개 있다고 합니다. 장로교회 간판을 달아야 교인들이 오는 겁니다. 본래 감리회와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었습니다. 감리회는 속장과 권사밖에 없었습니다. 감리회 권사는 남자 여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감리회, 침례교 지금 다 장로 있습니다. 장로 없이는 한국에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계급이 됐기 때문에. 장로가 계급이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리집사 위에 안수집사 있고 권사 있고 장로 있고 계급이죠. 여러분, 종교개혁의 핵심이 만인제사장인데 이번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 중에서 가리키는 장로가 목사예요. 권진과 치리하는 장로, 누가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인가? 교회마다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들 사이에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계급이고 서열이고 권력이라서 그렇습니다. 장로가 계급이다 보니까 지금 통합체계에서는 여자에게도 장로를 다 장로직을 주지만 그 주기 전에 남자에게 장로라는 최고의 계급이 있는데 여자에게도 최고의 계급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있는 여자 권사직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리교 권사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여자만 하는 최고 계급인 거예요. 여러분, 왜 장로 안수집사 투표를 하는데 은연중에 혹은 공개적으로 왜 선거운동합니까? 선거운동에서 뽑히는 장로 안수집사가 정말 예수가 말하는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선거운동합니다. 왜? 계급이니까. 권력이니까. 교회 직분이 계급이고 권력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거 줄 수 없습니다. 지분이 있는 사람에게만 이 직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연동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중에는 당회에서 장로 후보를 아예 내는 교회들이 있죠.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11조 내는가? 내 장로 되고 싶으면 봉투에 이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 아니에요. 당회원들 보라고. 나 이렇게 11조 내요. 나중에 장로 후보 세울 때 나도 뽑아줘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교회인가? 직분의 계급화, 서열화, 권력화란 이 전통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한국 교회를 압도하고 있는데 다윗 왕이 우사와 아효가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나오는 것을 보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쳐다만 보았던 것처럼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우상의 권위가 너무 막강하거든요. 단언합니다. 직분이 계급이 된 교회, 직분이 서열화되고 권력이 된 교회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모독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당신의 죽음을 3번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신통한 능력, 그 능력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집권하신다고들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올라가는데 그 길 위에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예수님께 은밀하게 나와서 청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 두 형제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집권하시면 중직을 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이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청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길에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옆에서 제자들은 네가 더 높아? 내가 더 높지. 네가 더 커? 내가 더 크지. 계급상, 서열상, 권력상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인데 들어보십시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누구를 불렀습니까? 지금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더 크냐? 예수님 집권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올라가야 되냐? 그 다툼하는 제자들을, 얘들아 이리 좀 오라 부르셨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세상 지도자들이 너희들을 마음대로 다루지.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고관들이 너희들 함부로 대하는 거 너희들 알지? 알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는 오이다인데 이 오이다라고 하는 동사는 보다, 호라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보고 있지? 저기 봐. 저 세상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위해서 마음대로 군림하지. 왜 그래? 자기네들 계급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자기네들 권력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니네들 보고 있지 않니? 43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얘들아, 너희가 내 제자라면 너희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저렇게 하면 내 제자가 아니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진짜 니네들 서열이 제일 높고 싶네. 제일 계급 높은 자리에 앉고 싶냐? 그러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섬기다는 말이 타락했습니다. 섬기지 않고 섬긴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은 디아코노스, 하인이 되라,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뭐 커피 한 잔 사주고도 저분 섬겼다. 아닙니다. 그분 하인이 되라는 거예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니네들이 가장 크기를 원한다면 종이 되거라. 둘로스, 노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도 한국 교회에서는 스포일 됐죠. 목사를 가리켜서 우리 종님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런 종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프랑스 성경 전부 다 슬레이브, 노예라고 썼습니다. 노예가 되라. 왜? 니네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왔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리트론, 속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노예 시장이 있어서 노예를 돈 받고 팔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노예가 한 명 있는데 정말 출중하게 생겼습니다. 내가 저 노예를 잘 보살펴주면 좋은 인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예상에게 이 노예값 얼마야? 그럼 뭐 얼마입니다. 그러면 내가 줄게. 돈을 주면 이 노예는 프리, 자유합니다. 그럼 내가 가서 공부시켜줘요.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볼품도 없고 온갖 나쁜 짓 다 한 노예가 지금 노예 시장에 서 있는데
노예 상인한테 여보게, 내가 쟤 대신해서 내가 평생 노예로 살게. 쟤 풀어줘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제물로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살라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온 건 이것 때문에 왔어. 니네들이 내 제자들이라면 니네들 이렇게 계급 다툼하면 안 돼. 서열 다툼하면 안 돼. 서로 하인이 되거라. 서로 일꾼이 되어줘. 서로에게 노예가 되어줘라.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이 말씀에 비하면 권력화되고 서열화된 한국 교회 직분제가 바른 교회가 맞습니까?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는 흔히 교회론에 비유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야. 난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버리워져 불타 없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의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언급하신 포도나무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나무들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땅에서 나무 줄기가 올라오죠. 그 줄기에서 첫 번째 나무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나무가지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나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나무가지가, 야, 너 어디? 넌 내 밑으로 들어가. 내가 너 위야. 세 번째 나무가지, 넌 내 밑으로 내려가. 여러분, 처음 나온 가지들이 내가 더 크고 강하다고 높은 나무 윗자리를 차지하면요, 그 나무는 먼저 나온 가지들의 무게 때문에 꺾어집니다. 세상의 조직들이 오래 안 가지요. 왜 다 꺾어집니까? 윗자리들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꺾어집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크고 강한 가지가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제일 밑자리입니다. 그 다음 가지는 그 위에, 나무에 항상 가장 늦게 나온 여린 가지가 제일 윗자리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똑같죠. 너희들이 정말 크고 강한 사람이 되기 원하냐? 하인이 되라. 나무는 그 말 지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강한 것들이, 큰 것들이 밑에서 디아코노스가 되는 겁니다. 내가 버텨줄게. 니네들 위에서 마음껏 놀아라. 태풍이 불어도 견디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연동교회 역사 127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은 좋은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직분제의 서열화, 계급화, 권력화라는 전통의 우상화가 이렇게 공고하게 자리 잡는데 연동교회도 일조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대로 주님께서는 니네들이 크면 크고 강한 자일수록 크기를 원하면 하인이 되라고 하시는데 전부 장로, 집사, 권사를 계급으로 알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교회를 앞으로도 10년, 20년 이어가시렵니까? 이제 이 우상 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올해 73살입니다.
제가 이 단위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이제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는 고창집 바로 앞집이 보살님 댁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집사님을 보살님이라 그래요. 그 남편은 불교에서 또 보살님 남편은 처사님이라 그래요. 그 처사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집회 오기 전에 장례식장으로 보살님한테 조문을 갔습니다. 보살님이 그러셨습니다. 숨 4번 크게 들이쉬고는 갔다고요. 여러분, 죽음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들이킨 숨 내쉬고 다시 못 들이키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은 늘 코끝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이거 숨 멎으면 나 죽은 거예요.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속전, 십자가의 속전을 당신이 스스로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단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코끝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우리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